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을 확신합니다. 말씀이 우리 생명이 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길의 지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 생명으로 임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할 때 그 말씀의 힘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또 능력이 되어 주시어 하루의 끝이 이르는 순간 감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하신 일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늘 찬송 198장 불러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 예수 외면서 떠을 때사 우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로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배면서 우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의 얽매인 날 보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은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동문서답이라는 말이 있죠. 질문과 대답이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도무지 이 하나의 그 중점, 하나의 그 합의점을 찾지 못할 때 그것을 동문서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사람들의 대화 내용을 보면은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도대체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진실로 또 생명의 떡인 이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어떻게 살을 먹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과 사람들이 정말 평행선을 긋고 있지 도무지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 그랬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과 선포의 말씀이 도무지 유대인들의 마음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들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 알지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오늘 말씀에 드러나 있습니다. 42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데 뭐라 그러느냐?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동네에서 살았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소문도 들었을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 목수 요셉의 집안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는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않느냐? 우리가 아는데 다르게 표현하면은 자신의 지식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어떠하냐? 생명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 자신의 지식, 그 생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알지도 받아들이지도 인정하지도 못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까? 알아요. 유대인들이 말씀에 대해서 모릅니까? 압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그 알고 있었던 것들이 그저 믿음이 되지 못하고 지식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저 머리에만 있었지 그것이 가슴으로 전해지고 또한 그것이 또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고 영생의 소망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떠하냐? 자신의 생각에서 어긋나는, 자신의 판단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들은 배척해버리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답답하죠. 동문서답하고 있으니까. 아니, 예수님을 보고도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냐? 어떻게 저 살을 먹느냐?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아니 그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도무지 알지 못하고 동문서답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게 보이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의미를 우리는 모르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조심스러운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도 유대인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왔지 않습니까? 수십 년 동안 모태신앙인 분들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들었고 지금까지 평생을 하나님 안에서 살았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느냐,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두려운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내 지식을 드러내려고 하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으로서 고집 부리려고 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요.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내게 맞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편안한 그런 모습으로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순서가 짜여져야 되고 그런 모습의 사역을 해야 되고 그런 모습으로서 내가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식이 사실은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이 지식이요, 생명이 될 수도 있지만 지식이 오히려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식이 지식으로만 남아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지식은 삶의 모습으로서, 또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서, 믿음으로서 이어져야지만, 그것이 변화되어야지만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를 알더라도 그 하나의 진리가 있음을 깨달을 때, 주님의 주시는 말씀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는 동문서답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진 믿음에 합당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말씀 배웁니다. 말씀 듣습니다. 말씀 읽습니다. 묵상합니다. 그러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지식으로 남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그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 듣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중보하여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서로를 위해서 하는 기도를 가장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 서로 위로하며 또 힘이 되어주며 격려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